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1절과 3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 다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만족으로 또 평안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열매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신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대적들의 사이즈도 다 다르고 전쟁터의 지형도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신 전술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감당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별거 아니라고 사소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든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서 눌릴 정도든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전쟁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전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들었다면 순종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당해낼 자가 없다. 이 굳건한 믿음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과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들을 상대한다는 것은요,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앞이 캄캄해서 어떤 생각도 어떤 시도도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남부를 칠 때는요, 5나라만 연합했잖아요. 지금은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힘을 합쳤습니다. 다 나왔어요. 중부와 남부 지역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한 족속도 빠지지 않고 다 뭉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강하겠고 준비는 또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철옹성인 거예요, 철옹성. 그 철옹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어떤 문제나 상황을 대할 때마다 갖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의 숫자, 그들의 병거와 말, 이런 군사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거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생각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고요. 우박을 통해서도 수많은 병사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몰살시키겠다고 하셨다면 이번에도 우박을 내리시려나? 이번엔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상상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이 말씀 주셨어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요, 이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말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일하는 데는 쓸 수 있겠지만 군사용어로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병거까지 아예 불태워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어서 이 말들과 병거들을 갖고 있으면요, 앞으로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걸요. 정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꿈을 꾸지 않도록 처음부터 딱 잘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 뜻인 거죠. 7절로 9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다 홀가분해지고요, 마음이. 또 감사한 마음까지 듭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어버렸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반도의 전쟁 같은 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북한이 찍소리 못하고 통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내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만드신 분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너희에게 말이 없어도 병거가 없어도 너희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도 어떤 적군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다 막아주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정말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과 병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불로 병거들을 다 태우고 말 뒷발의 힘줄들을 다 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인생이 편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그거 없어도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너희는 잘 살 수 있어. 너 이거 믿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의 필요도 있고요, 저희 가족의 필요도 있고요, 교회의 필요도 있어요. 성도님들의 필요 다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전진하라 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아요. 괜찮지, 태균아? 그거 없어도 괜찮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니 충분합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겨운 것 같고 또 부끄러운 것 같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 아니 도대체 왜 안 주실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 자기네가 알아서 이쪽이랑 싸울까
저쪽 땅을 이번에 차지할까? 어느 땅부터 차지할까?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줄도 몰랐어요. 싸울 때 필요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세상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흘러 넘치도록 주시죠. 주실 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마음껏 이렇게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시고요. 늘 만족하고 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고 계세요.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완전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워주심을 믿는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